너무도 유명한 구절이죠. 제가 이 구절에 관해서 설교를 드린 적이 한 1년이 좀 넘는 것 같습니다. 동영상 보면은 거기에 나옵니다. 아마 한 1년 6개월 되나? 물론 주제는 다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 구절 통해서 이 구절 안에 담겨있는 세 가지 현실, 그걸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는 제가 우리 하정모 회원들을 데리고 인천 대공원을 다녀왔습니다. 요즘 멀리 못 나가서 가까운데 자전거를 몰고 인천 대공원을 가고 저 꼭대기까지 올라갔다가 또 한 바퀴 돌고 오는데 단풍이 많이 들었습니다. 내장산도 가봤지만은 글쎄 제가 보기에는 내장산보다도 인천공원 단풍이 더 아름다운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제가 보기에는 낙엽이 많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나무들도 아름답게 서 있고 세상은 참 아름다워요. 가는 길에도 벚나무 낙엽이 얼마나 많은지 이렇게 벚나무가 줄줄이 서 있거든요. 벚나무가 벌써 단풍이 들어서 빨갛게 아름답게 다들 들었습니다. 이제 인천공원이 유명해서 각지에서 이제 몰려들죠. 뭐 차가 막힐 정도가 되니까 하늘은 푸르고 사람들은 싱그럽게 가을 공기 속을 통과합니다. 그리고 끝나고 나서 사람들은 식사를 하고 차를 타고 또 귀가할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아름답잖아요. 걸릴 게 없잖아요. 이렇게만 살면은 행복할 것 같지 않습니까? 행복할 겁니다. 그런데 행복한 사람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행복한 사람이 있습니까? 목사님, 그래도 그 중에는 행복한 사람들이 마지막까지 행복한 사람, 죽을 때까지 행복한 사람, 죽을 때 나 행복하다, 행복해서 미치겠다, 그런 사람이 있나? 없잖아요. 세상은 아름다운 것 같은데 아름다운 세상 가운데 사람의 삶은 아주 복잡합니다.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여러분에게 간혹가다 즐거움이 옵니다. 반짝반짝 어떤 기쁨이 오고 여러분 일상생활 가운데 기분 좋은 일이 생기죠. 그건 반짝거리는 겁니다. 그러다 사라집니다. 그 다음에 다시 우울함이 옵니다. 그렇지 않은 분 계신가요? 그 다음에 우울하거나 힘들거나 아니면 불편하거나 하는 현실들이 또다시 찾아와요. 그래서 어젯날에 내가 기뻐했고 즐거웠던 것은 어디로 가버렸는지 기억 속에 사라져버리고 이제 나는 다시 한번 치고받는 현실 속에서 까마득하게 잃어버린 그 모든 즐거움들, 그 잔재를 밟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즐거우면 몇 번이나 즐겁고 내가 행복하면 몇 번이나 행복할까? 자,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우리는 눈만 떴다 하면은 각종 정보와 소식을 듣습니다. 그 정보와 소식들이 우울한 것 천지들이죠. 뉴스를 틀게 되면 90%는 다 범죄 소식입니다. 다 범죄. 인간 사회라고 하는 게 전 세계가 다 범죄 집단처럼 보여요. 온 세상이 마치 나쁜 말을 하면 죽으려고 환장한 것 같은 그런 생활 방식을 구한다니까요. 정치하는 사람들이나
공부하는 사람들이나 일반 공무원들이나 죽으려고 환장한 사람들 같은, 누가 그렇게 안 시켰잖아요. 왜 그렇게 살아가냐고. 그렇게 살아가는 쪽으로 몰려가는 거예요. 몰려가. 자신이 지금 어떤 길을 밟는지조차가 환기가 안 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첫 번째 현실, 이 사실을 주목하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35절에 보면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거는 인간 현실이에요. 인간 삶의 현실. 인간 삶의 환경과 형편을 말하는 거예요. 환난, 공고, 배고픔, 옷을 못 입을 정도로 가난한 적신, 핍박, 칼 같은 박해. 그게 인간 현실이에요. 그런데 인간 현실과 또 다른 현실이 또 나와요. 38절부터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이때부터는 조금 달라요. 분위기가.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이건 인간 현실이 아니거든요. 어떤 다른 힘이에요. 인간 생활의 어떤 현실, 어렵고 곤고한 그 어떤 삶의 형편이 아니라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 권세자들, 현재일, 장래일, 능력, 높음, 깊음, 어떤 피조물, 어떤 정체들이에요. 이건 어떤 정체라니까. 그냥 인간을 둘러싼 어떤 환경과 삶의 처지가 아니라 어떤 인격적 존재들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이걸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인간은 말이에요, 인간의 삶이 피폐하고 힘들어서 망할 수가 있지만 그것과 관계없이 어떤 다른 조직과 정체에 의해서 망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은 이 후자를 생각 안 해요. 다시 말하면 내 인생을 노리고 있는 어떤 존재가 있다는 것을 개의하지 않아요. 내 인생을 박살내버리고 짓밟아버리고 이걸 끌고 지옥까지 들어가기를 원하는 어떤 나쁜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영적으로 눈이 떠야 되겠죠. 그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조심시키는 겁니다. 지금 너희를 파괴시키는 어떤 정체는 두 가지가 있다.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인간의 삶의 현실들이 피폐하게 되지 않았느냐. 먹는 거, 입는 거, 사는 거 다 힘들다.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런 것들이 있다. 이런 것들에서 인간이 망하는 거예요. 이건 인간 자체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런데 인간 자체와 관련된 문제가 아닌 다른 문제가 인간의 생애 속에는 개입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게 38절부터예요. 권세. 이게 뭐냐? 천사, 능력, 높음, 깊음. 이게 뭐냔 말이에요. 아마 이런 말들 가지고 지금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이게 뭡니까? 라고 질문하면 대답할 사람 하나도 없을 겁니다. 이게 뭔데요? 높음, 능력, 주권, 통치, 깊음? 이게 뭡니까? 뭡니까? 천사 조직이거든요. 나쁜 천사 조직, 악한 천사들. 이 악한 천사들은 사람을 가만히 내버려 두질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잘해보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 빼놓고,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 빼놓고 그 어떤 사람의 건강에 가만히 내버려 두나 보세요. 맨 처음에 태어날 때 응아 태어나죠. 예쁘고 귀엽게 자라라, 복스럽게 자라라. 얘야, 너 착한 애가 돼야 된다. 부모들이 얼르면서 젖을 주면서 그렇게 말할 겁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다 50대 60대가 다 됐죠. 그리고 범죄를 저지릅니다. 나라를 망가뜨리려고 합니다.
남의 집을 훔치는 것은 도둑이죠. 나라를 훔치는 것은 도둑이 아니에요. 다 그래요. 그리고 이렇게 저렇게 불법에 연루가 됩니다. 정치를 하면서 불법에 연루가 되고, 경제를 하면서 불법에 연루가 됩니다. 그 예쁘던 아이들이, 그 귀엽던 아이들이, 엄마 품에서 엄마 눈을 바라보면서 젖을 먹던 아이들이 도둑이 되고, 강도가 되고, 사기범이 되고, 그리고 결국 비참한 종말을 맞게 되고, 이게 대부분의 인생이 가는 길이에요. 왜 그럴까? 두 가지 때문이에요.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삶의 현실, 이거는 내가 길을 바득바득 갈면서 내가 끝까지 잘 가리라고 할 수는 있어요. 실패할 거지만은. 근데 이 두 번째 현실은 감당 못해요. 아무리 잘 살아보려고, 정직하게 살려고 해봐라, 가만 놔두나 봐라. 이 38절 39절 속에 있는 것들이 당신을 가만 놔두나 봐라. 안 놔둡니다. 기필코 멸망시킵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거예요. 나 개인의 처신과 상관되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내버려 두질 않아요. 생각해 보세요. 소설을 봐도 어떤 가정이 행복하고 어떤 연인이 행복했어요. 그 다음에 반드시 불행이 찾아와요. 왜 그럴까? 반드시 불행이 찾아옵니다. 그냥 완전히 풍지박산납니다. 사람들은 어떤 기쁜 순간을 만나게 되면은 이게 얼마나 오래 갈까? 혹시 저 반대편의 현실이 올까 두려워, 이런 생각을 해요. 누가 그거 가르쳐줬나요? 자, 이게 첫 번째 현실이라는 거예요. 세상을 낭만적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이 세상을 낭만적 관점으로 보지 말아라.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혼자 잘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나 혼자 잘 가면 되나요? 나 혼자 교통복이 잘 가면 되나고요. 제 아는 목회자 하나는 부흥회를 하다가 내려오다가 나는 운전을 잘하고 가는데 상대방이 중앙선을 넘어서 나를 그냥 들이받아 버렸어요. 그 자리에서 즉사를 했어요. 나 혼자 잘해서 되는 게 아니라니까. 내 인생을 내가 운전만 잘하면 집에까지 도착하겠지 천만에 나를 내버려 두지 않는다니까. 이 힘들이 이 우주 안에 존재하는 거예요. 이 악한 힘들이, 어둠의 힘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보이지 아니하는 세력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 세력이 나를 그냥 내버려 안 둔단 말이에요. 이게 제1의 현실이에요. 세상이 단풍잎이 들고 이 가을에 낭만적인 거리를 걸어서 시원한 공기성을 뚫고 사진 찍으면서 야 얼마나 아름다우냐 그렇게 외치면서 가면 좋겠지. 응? 그렇게 안 하고 싶은 사람 어디 있겠나? 그렇게 하면 좋겠죠? 좋은 희망사항이에요. 희망사항. 곧바로 깨져요. 그리고 집에 돌아와 보세요. 다시 불쾌한 일이 또 생깁니다. 불쾌한 것까지는 괜찮아. 내 가슴을 썰렁하게 만드는 일들이 벌어진다 그 말이에요. 이게 제1의 현실이에요. 어둠의 현실. 어둠의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현실로 들어갑니다. 여러분과 제가 진정한 감사로 지금 나가는 길이에요. 이걸 알게 되면 가슴이 터져나갈 겁니다. 두 번째, 그러나 이 세상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있다. 믿습니까? 이 세상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아들 되신 우리 그분과 연합돼서 우리의 운명은 바로 그 안에 결정되어버린 거예요. 우리 신자들은 주여 내게 믿음을 주세요. 주여 내 믿음을 더 크게 해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하기 전에 자기 정체성부터 알아야 돼요. 이게 더 큰 겁니다. 이 정체성을 모르고 성령 충만 받거나 믿음이 커져도 물론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정체성을 아는 것만큼의 강력한 힘이 없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란 뭔가? 하나님의 아들 안에 거하는 자들이다. 왜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 안에 거하는 자들인가? 하나님의 아들 안에 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못 된다.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 그분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기꺼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리면서 자신의 생명을 주었다. 이걸 믿을 자들을 위해서. 그래서 이것을 믿고 그분을 내 주님으로 영접하는 사람은 그 순간부터 주님과 하나가 된다. 연합이 된다. 그리고 그들은 주님 안에 있게 된다. 주님 안에 있게 되면서부터 주님의 모든 것이 다 그 사람의 것이 된다. 첫 번째, 주님의 생명이 그 사람의 생명이 된다. 주님의 은혜가 그 사람의 은혜가 된다. 주님의 신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이 그 사람의 것이 된다. 주님의 의로심이 그 사람의 의로움이 된다. 주님의 영광이 그 사람의 영광이 된다. 주님의 운명이 그 사람의 운명된다. 주님은 하나님이지 않느냐? 하나님의 영원히 존재하지 않느냐? 당신도 영원히 존재하게 된다. 이게 주님 안에 있다는 사실. 이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를 말하는 거거든. 이 자기에 대한 이게 바로 나라는 말이에요. 이게 나. 교회 다니는 게 내 정체성이 아니고 성경 보는 게 내 정체성이 아니고 껐떡껐떡 하면서 기회 될 때마다 하나님의 교회에 가는 그게 아니라 나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여 그분의 생명을 받아 그분과 하나가 된 존재라고 하는 이 자기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나를 강력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때부터 상황이 끝나는 거예요. 자, 제1의 상황 속에서 이 모든 어둠의 세력들이 이제 너타치할 수밖에 없는 영역 속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리스도만 있다는 거. 우리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주님을 믿는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 다음에 주님이 오실 때 여러분이 공저로 불림받고 소환받게 될 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만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만. 자, 그러면은 이때부터 내 인식이 변합니다. 야, 이런 거구나.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면 내가 설령 지옥 바닥에 떨어진다 하더라도 아무런 물론 가면 안 되겠지만은 나는 지옥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란 말이야. 그리스도께 속한 자란 말이죠. 이 인식이 어마어마한 힘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 고린도 후서 12장에서 자기 정체성을 설명하는 장면이 나와요. 2절에 나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I know a man who is in Christ.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기억나시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바울은 자기를 왜 그렇게 설명을 했을까? 그러니까 이것저것 설명할 게 많잖아요. 그러나 단 한마디로 설명하는 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이거예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버린 존재. 이게 자기 정체성이란 말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럼 난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제 그때부터 결정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신데렐라라고 하는 동화를 아시죠? 신데렐라는 무슨 뜻이라고요? 예, 제투성이 소녀란 뜻이에요. 제투성이. 왜? 엄마 그리고 언니들에게 박해를 받으면서 밤낮 불만 떼고 있었으니까 그래 제투성이가 됩니다. 얼마나 슬픈 처지에 있었을까요? 제투성이에요. 신데렐라. 아무에게도 사랑받지 못하고 그랬던 그 신데렐라가 그 나라 왕자를 만나서 결혼하게 되잖아요. 그죠? 이제 왕자의 부인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 신데렐라를 엄마도 어쩔 수가 없고 언니들도 전혀 이젠 반말도 못해요. 엄마도 신데렐라가 예 신데렐라 이렇게 말 못합니다. 그 앞에 가면 꼬박 죽어야 돼요. 왜? 왕자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왕자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왕자가 이 나라 왕이 될 사람이거든. 그런데 신데렐라는 가만히 봅시다. 그 얘기는 아주 행복하게 끝나지만은 오랫동안 그 생활을 했으니까 신데렐라는 사실 왕국에는 어울리는 여자가 아니잖아요. 왕국에 어울리는 교육을 받았겠어요? 교양이 있겠어요? 어떤 예법을 알겠어요? 밥을 먹을 때는 막 급하게 먹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왕자 옆에 지켜보겠죠? 그렇게 먹는 게 아닌데 라고 생각하겠죠? 그때 왕자의 눈빛을 보는 신데렐라가 깜짝 놀라면서 아, 내가 지금 뭔가 잘못하고 있구나. 아, 식사도 교양 있게 해야지.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인데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게 바로 정체성에서부터 나오는 인식이란 말입니다. 또 신데렐라가 오랫동안 핍박을 받았기 때문에 이 우울증과 두려움이 있어요. 밤만 되면 막 괴로워합니다. 엄마한테 종아리도 맞고 구박도 받고 언니한테 구박도 받았죠. 그랬는데 물론 지금 하는 얘기는 동화에는 안 나오는 얘기입니다. 제가 꾸미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느 날 왕자가 같은 침대에 누워있는데 또다시 밤에 일어나서 막 흑흑거려서 운다고 합시다. 왕자가 일어나서 왜 우는 거요? 막 무섭다고. 뭐가 무섭습니까? 그 얘기를 합니다. 왕자가 미소를 띠면서 당신은 내 아내요. 한마디.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죠? 걱정할 게 뭐가 있겠고 두려워할 게 뭐가 있겠고 우울할 게 뭐가 있겠냐. 아, 그런 거구나.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걱정을 하는 것이며 내가 무엇 때문에 우울한 것이며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인가. 이건 그리스도인의 어떤 정체성과 위배되는 것이지 하고 인식을 하게 됩니다. 이 자기 정체성에 대한 인식이 인간의 삶을 바꿔나가는 거예요. 엄마가 살인 청법자를 고용했습니다. 내가 전현이 정말 죽도록 미운데 전현이 내 밑에서 발을 닦던 년이 이 나라의 왕비가 되다니 나 눈뜨고 못 보겠어 하고 그 나라에 칼 잘 쓰고 총 잘 쏘는 사람을 고용했다 합시다. 그 소식에 신데렐라가 들렸습니다. 신데렐라가 그때부터 두려워합니다. 막 두려워할 때 왕자가 말합니다. 무엇을 또 그렇게 두려워하는 것이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왕자가 미소를 띱니다. 오늘 내로 이 문제를 끝내주겠어. 당신의 어머니를 처단하고 살인 청법자를 다 살해시킬 거예요. 그걸 끝나는 거죠. 그죠? 이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잖아요. 이게 제2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많은 사람들이 결국 슬픔으로 가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이 세상 모든 사람은 다 비참으로 끝납니다. 다 슬픔으로 갑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디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의 말로도 할 수 없나니. 전도서 1장 이하에 나옵니다. 자, 결국 헛되게 되는 거고 다 슬픔으로 가게 됐어요. 만일 경우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안 믿었다고 가정합시다. 여러분이 무슨 노력을 어떻게 했고 지금 가지고 있는 게 무엇이건, 여러분의 저기 신분들이 무엇이건 결국 여러분들은 다 비참하게 될 겁니다. 다 비고로 끝날 겁니다. 예수 안 믿으면은. 그러니 예수 믿고 여러분이 주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한 단계 더 나갑니다. 이제 절대 현실이 생겨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도 절대 현실인데,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중단되는 법이 없고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시잖아요. 그죠?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시는 것과 하나님의 아들이 아버지를 사랑하는 그 사랑은 영원 전부터 완전한 거예요. 우리는 그걸 잘 이해를 못합니다. 우린 기껏 그게 뭘까? 애들이 아버지한테 엄마한테 효도하는 것일까? 로미오와 줄리엣이 사랑하는 것일까? 그 정도밖에 이해 못합니다. 근데 주님의 아버지에 대한 사랑과 아버지의 이 주님에 대한 사랑은 인간은 상상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딱 두 마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하나님 아버지가 그런 말씀하셨죠. 얘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사랑, 기쁨이 같이 나와요. 이 말은 아버지의 모든 기쁨이 아들에게 집약되었다는 얘기예요. 자, 다시 한번 마태복음 17장 변화산에서 제자들이 변화된 주님의 모습을 보시죠. 이제 예수님의 원래 본성, 하나님과 동등한 그 본성을 보게 됩니다. 그때 구름 속에서 이런 말이 또 들리죠. 얘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근데 조금 다르죠. 한 걸음 더 나갑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인류는 그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소크라테스 말을 들은 게 아니에요. 다른 종교 교주의 말을 들으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정해졌어요. 얘는 내 사랑과 내 모든 기쁨이 내 아들 안에 있다. 그의 말을 들어라. 이 말을 안 들으면 괄호 열고 멸망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 안 믿으면 멸망이에요. 분명히 아버지가 아들을 들으라고 했습니다. 그죠? 아버지의 명령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의 친구가,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식구가, 어머니가, 아버지가 그 말을 안 들어요. 멸망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 안에 있는 자, 그들을 어떻게 사랑하시느냐? 아들을 사랑하듯이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거예요. 아들에게 향한 그 기쁨과 사랑처럼 그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을 한 덩어리로, 한 인격으로 보는 거예요. 그들을 그렇게 사랑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꿰뚫고 우리를 공격해 올 화살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파괴시킬 만한 무기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훼손시킬 만한 권세는 이 우주 안에 없습니다. 아까 38절에 말씀했던 것까지 사망, 생명, 천사, 권세, 능력, 높음, 깊음, 다른 어떤 피조물, 그 어떤
그런 것들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 안에서 우리를 손상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안다면 그런 거구나.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우리는 다만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그런데 저분은 저렇게 말씀하는데 나는 아직까지 현실감이 안 옵니다. 왜? 아무리 내가 원해도 당신의 사랑을 모릅니까? 둔해서 미련해서 어두워서 참담하게 망가졌기 때문에 나는 아무리 말을 해도 하나님을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나는 알질 못합니다. 내게는 감각이 없습니다. 둔해서 어리석어서 어두워서 망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주여, 이 망가진 존재 지성을 회복시켜 주시고 나를 깨닫게 해달라고, 내게 당신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아무리 말을 해도 왜 나는 그 수십 년간 당신의 사랑을 모르는가? 말은 하는데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 이게 내 가슴에 와 닿질 않아. 현실감이 없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진리와 우리의 거리예요. 이 거리가 너무 멀어요.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님, 저는 망가졌습니다. 주여, 저는 너무 미련합니다. 어리석습니다. 당신이 날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날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아들을 사랑하는 것 같이 날 사랑하신다고 하는데도 나는 도무지 이해가 되질 않고 감이 없어요. 주여,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주님, 정말 나 같은 자를 어떻게 하면 좋은가요? 주여, 날 고쳐달라고, 나를 개선해달라고, 치료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언젠가 우리의 눈이 독수리처럼 뜨면서 이거구나, 여러분 눈에서 광채가 나면서 바로 이거였구나, 바로 이거였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했던 것,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했던 것이 바로 이것이구나. 나는 왜 그 수십 년간 이걸 몰랐을까? 내 세월 다 날려버리고 말았지 않느냐? 뭘 하고 살았단 말이냐 그동안에. 주여, 불쌍히 여겨달라고. 아버지여, 예수님이시여, 날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의 성령이여,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성령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여, 왜 나는 그냥 이것저것 바쁘게 돌아다니는 척을 하면서 마치 대단한 일을 하는 것 같이 살아가는데 사실은 가장 중요했던 내 삶의 본질을 몰랐는가 그 말이야. 수십 년간 살면서 난 뭘 했는가 그 말. 그동안에 뭘 했는가? 주여, 나는 당신을 모르나이다. 나는 주여 당신의 사랑을 몰랐나이다. 주여, 당신이 온몸이 찢겨나가는데도 그 십자가의 보혈이 그냥 폭포처럼 쏟아져 내리는데도 나는 감각이 없어요. 이게 망가진 인간이 아니면 뭡니까? 이게 망가진 인간이 아니면 뭐냐고요. 그분이 나 때문에 저러는데, 나 때문에 저렇게 하나님이, 사람이 내 친구가 그랬어도 나는 그에게 영원히 빚을 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데 왜 나는 이게 감이 없냐고. 왜 내 가슴에 이렇게 다 병이 들어버렸냐고. 기껏해서 따지는 게 현실적인 이익. 이게 내가 이가 될 건가 말 건가, 병에 걸릴 건가 말 건가, 내가 어떻게 될까 항상 내 생각. 주여, 정말로 나는 구제불능입니다. 날 고쳐주옵소서. 나를 고쳐주세요. 주여, 정말로 내가 하늘의 이 느낌을,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끊을 수 없다고 했는데, 여러분, 마귀가 두려운가요? 사탄이? 정사 권세가 두렵습니까? 그것들은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아는 순간에, 예수님을 아는 순간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순간에 그것들은 다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물론 조심하셔야 됩니다. 조심하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이것들은 교활합니다. 여러분 훔쳐갈 수는 없다 하더라도 여러분 계속 넘어뜨리려고 발버둥을 칠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여러분에게 본질적인 자해는 못하는 거예요. 그런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지금 감싸고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 개개인에게 지금 하나님의 사랑이 다 왕관이 씌워져 있어요. 나를 지금 불타오르게 만드는 영광, 이게 내가 많이 배워서가 아니고 여러분이 돈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차가 좋은 게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이 딱 붙을 때 여러분은 영광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알아야 되거든. 알아야. 여러분, 이게 절대 현실이라는 거예요. 절대 어떤 누구도 감히 범접할 수 없는 현실이에요. 이 현실을 감사합시다. 이 현실을 찬양합시다.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 주 예수님께 무한 영광 돌립시다.